시편 25편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구약성경 819페이지, 구약성경 819면 시편 25편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17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구리시 투평동에 위치한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일곱시 집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고 있지만 인생에 어디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며 일하게 도와주시고 찬송하며 일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며 남은 인생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복을 받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곱시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일곱시까지 견딘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견뎠다는 거, 이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무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한 분 끝까지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죠. 여기서 무슨 소리 들린다고 여기 가보고 저기 무슨 소리 들린다고 저렇게 가보고 그래가지고는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좀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전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대해서 상당히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경외한다는, 두려워한다는 것에 움츠러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의 상태의 모습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도 무력한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거룩한 긍정적인 그런 두려움이라, 선한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또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고 해야 될 것은 해 나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기 전에 한 40여 년 전에는 제가 원래 목회를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도 목회자도 한 분도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 모태신앙으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에 있으면 행복하고 교회에 있으면 평안하고 교회에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다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군에 가면은 군인교회가 있어요. 군인교회 가게 되면은 그동안 사회에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지도 않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뭐 안 나온 교회 사회에서 안 나가던 사람들도 인도함을 받아서 나오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종병원은 아니고 그 사병으로 그 군단 군인교회에서 열심히 출석을 하고 또 내가 제 입으로 뭐 성실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군목 목사님이 중령이셨어요. 군단 참모부, 군종 참모부 중위였습니다. 중령 대리시는 우리 그 군인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군단 교회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군단 교회 안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거기서 그 일을 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 교회 일을 돌보는 일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아니 신우회 회원들 보니까 목사님 아들도 있고 장로님 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신학교 다니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시키지 왜 저같이 집에 부모님들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도 한 분 없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나를 이렇게 군목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을 군종병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목 목사님한테 제가 생각해봐도 명언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명언?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군대에 오는 것은 나라의 부름을 따라서 왔고 교회 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아주 유능하게. 생각해봐도 기특해요. 군에 간 것은 나라의 부름을 왔지만 교회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군종병으로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고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목사님의 보좌해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잘 옆에서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환영해주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지 않고 곧바로 군대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군대에 제대를 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은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군종병으로 이렇게 근무를 마치게끔 해주신다면은 제가 뭐 목사가 된다 이런 그런 용감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주의 종이 되겠다 이런 마음은 신학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공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해가지고 한 2년 만인가 이렇게 시험을 쳐가지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데 또 다른 일반 공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총신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총신대 들어가면서 대학 4년 내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등록금을 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청년부 회장을 한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똑같이 미래의 자기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데 신학의 길을 걸어가서 주의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릴 수가 있으니 우리가 주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당시에는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봉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한 3년 가까이를 기도했습니다. 3년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3년 365일 3년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3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밤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또 이제 통금이 해제되는 시간에 맞춰서 내려와서 또 직장으로 가고 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3년을 연실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마지막 3년 달이 되는 때 그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3년 정도 이렇게 산에 와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찾았는데 형제님은 어떤 마음의 그런 결심이랄지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 두 가지 갈래길이에요. 하나는 신학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목회자가 되어서 여기에 풀로 내 인생을 바쳐서 해야 될 거냐. 두 가지의 갈림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할 수 없어서 3년 동안 내내 기도했는데요, 3년 기도하고 하는데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 같이 기도했던 청년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형제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목회를 한다면 난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근데 내가 가서 사업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장로로서 목회자를 도와주는, 또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쓰임받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학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사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목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다 이것도 가치가 있고 이것도 가치가 있고 이것도 하나님이 일고 이것도 하나님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나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왕이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좋겠다.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딱 선정을 했어요. 그게 두려움이 없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있으면 선택하지 말아요. 시간을 더 두고 기도하셨다가 마음이 평안해질 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더라도 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길이 주님이 주시는 길이에요. 갈등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까. 갈등이 있으면 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사업을 하려고 뭐 하는 거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요. 집사님, 기도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마음이 생기는 결정을 하시는 때가 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세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문제가 안 생기고 기도를 적게 하신 분들은 중간에서 탈락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오신 목적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끝까지 하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 친구는 사업을 했는데 돈도 없어. 정말 돈 없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사람이. 근데 늘 기도를 성실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뭐 하는 기술을 배웠냐면은 그때 옷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제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분은 제품 원래 기술도 없는데 막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옷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 만드는 것을 얻어 시장에 가서 팔고 그렇게 또 이 파는 이거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자기 가게를 얻어가지고 탁탁 차려놓고 장사를 하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 가게에다가 얹어놓고 얼마만 나를 주시고 알아서 팔고 팔리면 돈을 주시고 안 팔리면은 물건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일을 하니까요,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오늘 갖다 맡기면 저녁에 전화가 와요. 어제 묻힌 물건 빨리 가져오라고, 2배로 가져오라고, 2배로 갖다 주면 또 4배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게 계속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그러더니 나중에 이분이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더만, 가게 반을 딱 얻도록 만들어줘. 한 개가 있는데 양쪽을 나누어서 반반씩 얻는 또는 가게를 하시더라고. 그래도 장사가 잘 돼. 그걸 장사를 잘 되면 옷 가게를 계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뭘 했냐면은 옷을 만들 수 있는 원단 가게를 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주시던가 봐. 그러니까 그 일도 하면서 원단 가게를 시작을 한 겁니다. 원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원단을 갖다 놓고 가게에다, 남의 가게에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는 눈은 조금 있는가 봐. 원단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때 보니까 뭐가 유행했냐면 땡땡이가 유행했다 그래요. 동글동글한 거, 동글동글 이게 동그라미가 좀 많이 박혀 있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땡땡이 그걸 팔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와서 옷 한 2장, 3장 만들 수 있는 원단을 한 10마씩 이렇게 떠가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단 장사가 간신히 해 나가고 있어요. 특별한 계기가 됐던 게 어떤 계기가 됐냐면요, 어떤 분이 원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안 팔려. 창고에 원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해서 헐값에 파는 거예요. 덤핑이라 그래요. 덤핑을 하면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 그러면 1,000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10분의 1 가격을 받고 팔아버리겠다고 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친구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요, 자기 집안 식구들 거 다 빌려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창고 안에 있는 원단을 전부 다 사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뭐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나 보랬더니요, 이 친구가 먼저 실험을 끝냈더라고요. 거기 있는 원단을 갖다가 몇 개를 뽑아가지고 무지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 없는 거예요. 색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했던 땡땡이를 어디 가져와가지고 나염을 시켜가지고 가게에다 내놨더니 사람들이 잘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고 너무 옷이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친구가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빚을 엄청 받아가지고 그걸 원단을 다 산 거예요. 그래도 그 나염을 찍어서 내놓는데 이만 날개 돋던지 팔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 안에 창고에 있던 게 전부 다 팔려버린 거예요. 전부 다 팔려. 떼돈을 버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 10,000원짜리인데 1,000원에 주고 사서 나염을 해가지고 하면 2,000원 정도 돼. 그리고 남는 것은 5,000원, 6,000원씩 남은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오래 기도하고 철저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급하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응답 주실 때까지 그냥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꾸준하게 기도하셔. 주님이 마음 주시고 역사하실 때 그때 움직이셔야 돼. 생각하게 인간의 욕심대로 막 움직였다가는 손해가 이만저만 알고 후회가 이만저만 아니라요.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 가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재판장님, 내 우울한 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찾아가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 요즘 불의한 재판장, 예를 들어서 전 한길이신가, 이분이 자꾸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 양반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없는 자를 상대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이 여자가, 가난한 가부가 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아침이고 점심이고 재판장님, 아침에 출근하면 재판장님, 밥 먹으러 놓으면 재판장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녁에 또 들어가면 또 재판장님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집에 가면 또 재판장님 나 좀 불쌍히,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괴로운 거 그 여자가 나타나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괴로워?
잠이 안 와. 답답해. 도대체 저 여자가 뭘 도와달라고 하는지 말 들으고 빨리 도와줄 테니까 너 내일부터 오지 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쯤 출근하는데 재판장님 나 좀 더 들어와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냐. 들어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오늘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재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부르짖고 찾고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기도를 외면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됐느냐? 저는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신학대학을 가면서 청년회 활동하고 전도사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대형교회 부목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영국에 유학도 갔다 왔다가 또 지금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2배, 3배 부흥이 되고, 갈때 맨 처음에 갈 때 한 700명, 800명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2,500명, 3,000명이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역사가 이런데,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고 이 길에 내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갔더니, 그리고 내가 다른 데 신경 안 써요. 교회만 신경 쓰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난 편안해. 주일날 노는 날, 빨간 날 노는 날, 이런 날 빨간 날 노는 날 우리 집 사람하고 밥 먹고 오고 시간 남으면 바로 교회 가서 책 보고 또 연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절로 뭐 교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러더라. 부흥이 안 되는 이런 시기에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은퇴할 때가 지금 다 됐잖아요. 제가요. 올 12월 달에 70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날이 왔어요. 나보고 70 얼굴이 안 보인다 그러는데 뭐 겉모습 봐가지고 뭐 알겠어요. 속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동안 수고하고 보여도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를 그냥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은퇴를 또 잘 준비시켜가지고 살 곳도 준비해주고 퇴직금도 드리고 생활비도 다 챙겨주시는 거라 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천국 이제 주일을 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골골짝 빈들에 가겠다고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 막년되니까 전혀 저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나는 신학을 하면서 대접받고 대우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복음 전하다가 죽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내 인생 마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영혼 살리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막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막 늘 눈물 흘리면서 다녔어요. 10년 동안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찬송가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길을 걸어가도 눈물이 나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해도 눈물이 나고 막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만 위해 살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버스를 타도 전도를 하고, 버스 타고 학교 가야 되잖아. 학교 가면 딱 타서 전도지만큼 준비해서 딱 손잡고 가고 나는 종신대단 누구누구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5분 동안 메시지 전해야겠다. 그래서 5분 메시지 탁 전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 인생이 천국 간다. 나는 다 쳐다보고 내 이야기를 다 듣더라고. 고맙게. 그리고 기차 타고 가면 1량부터 10량까지 1번부터 쭉 전도를 다 하는 거야. 1량에서 전도하고 본 탁 나눠주고 또 두 번째 간 가지고 또 전도하고 쪼르륵 나누고 세 번째 가서 더 전도를 쪼르륵 하고 쭉 전도하고, 그리고 서울역에 가면 얼마나 대합실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 거기 가서 또 전도하고, 또 강남 터미널 가면 거기 또 사람 많으니까 또 전도하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아. 병원의 위층에서부터 시작 아래층까지 다 전도지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 구치소에 갇혀있는 사람들, 갇힌 자들 얼마나 힘들어? 원치 않는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명동에 가서 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지내. 그 명동에 가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전도지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 죽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계속 하늘 목회하는 데마다 다 잘 돼. 전도사 가도 배가 되고, 영국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도 배가 되고, 교회가 배가 되고, 여기 와서도 또 배가 되고 계속 부흥만 시켜주시는 거야. 이게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빨리 응답 안 된다고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조급하게 결정 안 해도 다 살아. 다 염려할 거 없어. 딱 하나님이 확신 주시고 응답 주시고, 뭐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더라도 나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은혜로, 야, 우리 친구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보고 오늘날 이야기하더라. 목사님 요즘 건강보험료는 얼마 내셔? 그래. 한 10년 넘었어. 우리 한 20만 원인가 뭐 이 정도 내지 그랬더라. 자기는 520만 원을 낸대. 1년이면 5,400만 원 정도를 낸다는 거야. 이 양반 얼마나 돈을 벌어? 이 양반은 도대체 얼마나 벌어? 그랬는데 말을 안 해도 궁금해 죽겠어요.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해. 그러더니 그 사업이 미국에도 수출을 하고 이탈리아도 쪽으로도 수출을 하고 원단을 막 수출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삼성 다니고 있었는데 나오라가 퇴직하라 그래가지고 자기 사업을 맡겨놓고 자기는 왔다 갔다 해. 그렇구나. 기도를 대충 하고 하면은 오래 가지 못하고, 기도를 길게 하고 하나님 응답을 완전히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달라붙으면은 하나님께서 길은 열어 주신다.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돼.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삼양동에 전도사 했었어요. 교육전도사. 그럼 집은 강남에 전동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미아리 상곡에 사고 고개인가 뭐 그거 넘어가야지 삼양동에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걸어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아리 고개를 걸어가겠는데 미아리 고개는 높이 올라가서 내려가야 돼. 그래서 편하고 그 밑에 쪽으로 낮은 쪽으로 해서 걸어서 이리 오는데 그 낮은 쪽에 그렇게 점집이 많더구만. 이야, 왜 점집이 그렇게 많아? 처음 다 점집이야. 걸어오면서 하나 반 눈에 특별한 그 문구가 집안에 걸려있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인 환영함. 이게 뭐야 도대체, 점집에서 기독교인을 환영하다니. 그러고 그 밑에다가 안심하고 들어오세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뭔가 점을 보고 싶었는데 내가 교인인데 이 점집에 가도 되나 안 되나 갈등을 일으키는데 밑에다가 안심하고 들어오세요. 기독교인 환영. 기독교인이 그만큼 많이 간다는 거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마.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 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문을 걸어 잠그면 아무리 발광을 해도 하나도 복 못 받습니다.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 우리는 복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계획과 생각을 하고 전진하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를 믿게 만들어 주시고 나와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 약수동의 꼭대기 옛날에 개발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는요, 한 30여 년 전에는 너무너무 달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학고방 같은 거 지어놓고. 우리 교구에 그 달동네에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제 등록 신방을 하러 갔어요. 갔더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더니 그 여자분이 나이 드신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목사님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뭐가 걱정이세요? 제가 30년 동안 섬겨둔 신당이 바로 옆방에 있는데 지금 무서워서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전도를 받아 교회는 나왔는데 차마 그걸 손을 못 대는 거야. 30년 동안 정들었던 곳이라 자기가 모셨던 곳이고 그곳에서 절하고 기도하던 곳이라 그걸 갖다 정리를 못 해가지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요? 제가 오늘 정리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럼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 저쪽에 가 계셔.
그래서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같이 도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불상 뭐 뻘겋게 해놓은 거 이런 것들 막 선철이나 선뭐 흰천 뭐 호로천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걷어가지고, 그게는 뭐 달동네기 때문에 막 공터가 많았어요. 공터에다 불을 탁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없애줬어.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다른 것이 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믿고 다른 것에 더 뭔가 또 주지 않나 하고 끼욱끼욱거리지 말. 하나님 한 번만 딱 섬겨야 돼. 그러니까 영동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누가 입원을 했다고 해서 걔 가서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구역장님이 저보고 목사님 제 친구가 여기 지금 누워있는데 좀 기도해 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가봅시다. 그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지점장인데 이 여자가 지금 갑자기 뭐 좀 병이 걸렸는지 병원에서 덜어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기 목구멍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약 뭐 음식 영양제라 그러나 물 이런 걸 갖다가 주입을 시키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온몸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 지점장 되는 남편도 안절부절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절절절 매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 구역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야 오늘 내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왔으니까 너 기도하고 오늘부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 그래 오늘 기도 받고 갈래?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 거리더라고. 나머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도를 듣고 또 찬송을 듣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받겠다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르고 그래도 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아주머니 하나님 위에 다른 거 믿은 거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안에 부적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치마 이 머리 밑에다가 부적을 하나 쫙 깔아놓고, 그 다음 침대 밑에다가 하나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옷에다가 하나 딱 깔아놓고, 또 소매 있는 데가 딱 이렇게 넉 장을 깔아놨다. 이게 소매 이건 여기 요 고름이 있잖아요. 여기 요거 그 실을 따가지고 요 빈 공간에다가 말아가지고 집어넣어놨더라고. 오늘 그거 다 내놔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 내놓으시면 내가 기도해드리고, 그거 안 내놓으면 난 기도 못합니다. 그때 자기가 내놓겠다고 눈을 껌뻑껌뻑 그래. 그래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제가 종이를 탁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해 줬지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또 올 때 또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래. 그래서 한 6번인가 8번 갔어요. 갈 때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목구멍에 했던 사람이 목구멍을 딱 닫았고 이제 딱 접어 꼬매놔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됐고, 그리고 표정도 밝아지고 몸도 움직이는 거야. 한 6주 정도 갔는데 매주 갔지 매주. 그래 그 사이 이 친구 그 고역장님은 매일매일 가고, 그래가지고 나아져가지고 어느 날 퇴원한다 그러더라고. 퇴원한 그 다음날 온 가족 쉴과 더불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주일 와가지고 4 식구가 와서 다 등록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지나면 학습받고 6개월 지나면 세례 받으니까 6개월 학습 세례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열심히 나와가지고 네 가족이 전부 다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 어느 날 또 어디 와서 찾아와서 인사해. 일산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강남까지 나오기 너무 힘들어서 일산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로 했대. 잘했다. 그래서 기도해서 돌려보내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중심만 바로 서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중심이 안 흔들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잘 경외하면 그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입니다.
파견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람들이 다 정말 대단하고 너무 좋은 거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사회에 좋은 일도 선한 일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루에 3번씩 항상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려운 백성들을 나가서 선한 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넬료야,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자기는 누가 보는지도 몰랐어. 진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를 또 들으시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선한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실까? 그런 의심을 가졌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요바로 있는 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완벽하지 않고 수준들이 다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 그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문화와 습관과 전통과 간섭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 밥을 먹지 않고 거기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만나면 밖에서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만나지 그 집안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이거 미심쩍은 생각을 하면서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고 환영하고 막 그냥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할지라도 각처에서라도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을 받게 하시는구나.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성령 주시는 줄 알았더니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문화와 간섭과 전통과 의식에 딱 갇혀있던 사람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고 아래에서 그냥 부화돼가지고 팍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 은혜를 보이면서 그 다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날 때 이방인들에게 할 일을 주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이방인들에게 뭘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도 택한 자들은 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멋지게 또 선포를 해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창세기 28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도망가는 과정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이 되어 잠을 자게 되지 않습니까? 잠을 자는데 갑자기 보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 거기서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 동네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걸 그때야 깨달았다고 영적인 눈이 팍 떼어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지길 바래요.
자기 지식과 관습과 경험에 딱 살아맞춰서 그걸 범위를 넘어가면은 인정도 하지를 않으려고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셔. 여러분 위에 계신 분이고 더 크게 계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적은데 그 다 보고도 그렇게 역사가 된 것도 봐도 빨리 이게 용량을 넓혀야 되는데 콱 좁히고 안 내놓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고 야곱도 눈이 뜨이면서 그냥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눈이 퍽 떠져서 연약한 성도들 잘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을 눈을 떼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25장 14절 말씀입니다. 25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떼어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밀하게 그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그 언약의 비밀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여러분 뭐 신비한 거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주님이 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밀. 뭐 엉뚱한 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런 비밀을 보여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그 눈이 뜨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게 되면 뭐로 나왔냐면은 베스트 프렌드를 지칭할 때 그 친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베스트 프렌드는 뭡니까? 친구가 여럿이죠? 그냥 친구, 그 다음 베스트 친구가 있습니다. 그냥 친구는 그냥 알고 지내는 거예요. 겉모습만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그냥 친구, 이름 알고 막 이렇게 학교 동창이고 뭐 친구, 같은 반에서 공부했다, 그 정도만 해요.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속 사정들을 다 알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 그러는 것이고 그걸 베스트 프렌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그 베스트 프렌드가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 가운데 친구들 잘 가려서 사귀세요. 베스트 프렌드는 제일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냐? 내 개인의 속 사정을 다 이야기 들어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거나 그 사람들을 피해를 준다거나 그 사람 입장이 곤란하게 만들지를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속사정을 알고 그런 어려움을 나가고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탁 방어해주고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런 친구 만나기 너무 쉽지는 않아. 이 어릴 때부터 중마고들은 가능해. 저도 이렇게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에 왔기 때문에 부산의 친구들 어릴 때 중마고 뭐 정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의 친구들, 고향교회 친구들 1년에 한 번씩 만나자가지고 12월 달 첫째 주 월요일 화요일 날 1박 2일로 만납니다. 옛날 생각하면 막 너무 기분 좋아. 근데 나는 부산을 떠나와서 여기서 살은 지가 30년, 40년 되다 보니 이 갭이 또 있는 거야. 그 친구들은 부산에서 살고 있고 나는 서울에서 살다가 30년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가 친구를 만나니까 옛날 생각하면 하나도 막힘이 없고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데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생각들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래도 그걸 따지지 않고 옛날에 같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귀었던 그 신앙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또 문제는 잘 해결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속에 있는 말까지 다 했는데 이제는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가려서 해, 가려서.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딱 문을 잠가버려요. 왜? 그동안 3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베스트 프렌드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이 되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멀리하지 마요. 하나님 멀리하면서 복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다 사상 누각이야. 신기루를 쫓아다니는 것 같고 뭔가 잡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망가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되면은 하는 것마다 다 열매 맺고 좋은 일들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되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됐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요 25편 12절입니다 12절 띄워주세요. 25편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그 갈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를 쭉 하는 사람, 내 인생에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인간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가지고 이익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일로 가야 되겠다 절로 가야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면 꾸준히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이 길로 가라. 그럼 그 길로 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주님이 응답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으로 움직였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완전히 시간 낭비, 세월 낭비, 뭐 인생 낭비, 또 다 낭비하고 말하고 끝나. 그래서 기도를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은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시고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이 잘된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내가 잘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믿고 하나님 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주님의 뜻이 되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손들이 잘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달 전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 그래서 뭔가 분명한 것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 많으셔.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기도를 꾸준하게 하셨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다. 계속 기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신호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다 기도. 그 다음 두 번째 확인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 감사, 평안해지고 두 번째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줘야만 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거 하시더라도 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더라고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확신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문제가 없어요. 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하시고 하세요.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들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려요. 여러분들 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밝게 만드셔서 그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편 25편 15절 내용을 같이 읽어봅시다. 15편 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질 않아. 내 눈이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앙망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 발에 있는 그물이 제거된다. 이 그물이란 뭐냐? 우리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거, 이게 거물이야, 거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면 그 거물을 다 걷어줘버려, 싹 치워줘버려, 문제를 다 정리해줘버려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좀 경험하시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져 버려요. 저는 기도응답을 그렇게 봅니다. 내가 원했던 기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변화되게 해주시고 없어지게 해주세요, 딱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딱 해주셔가지고 없애주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건 그대로 다 있어. 문제 그대로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셔. 더 큰 걸 줘버리네. 더 큰 거를 하나님이 더 큰 걸 줘버리셔요. 더 큰 걸 주니까 이게 조그마한 거 하나 잡고 막 앙달하는 거 막 이렇게 아우당우 하고 있는데 더 큰 거 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내 기도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또 속 좁은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셔. 째째하나 우리 하나님 아니셔. 어떤 분은 막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야.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만 주시는 하나님 분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도록 주셔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리.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3절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락박질하여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버드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살아갈 때 세 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무슨 힘이 필요하나? 첫 번째, 육체적인 피지컬 파워가 있어야 된다. 우리 몸이 건강이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힘 없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돈이 있어도 비참해지고 돈이 없어도 비참해지고 많이 배워도 비참하고 많이 배우지 않아도 내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육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정신, 이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 멍한 사람들 너무 많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들어. 이해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정신적인 이상이 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른 정신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딱 맞는 말. 너무너무 맞는 말. 세 번째는 뭐냐? 이 시대를 살아가면 에코노미 파워가 있어야 된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이고 그야 우리 자본주의 사는 사람, 우리들에게 돈 없으면 지금 박살나는 거야. 돈이 뭐 필요하자. 그 사람은 좀 천상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아.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당장 없어봐요. 어떻게합니까? 굶어야 되고 당장 뭐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그 세 가지 힘이 있어야지 제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본주의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새로운 힘이 들어가야 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뉴 파워를 주신다는 거야.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야. 그 새로운 힘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게 되면은 나머지 세 가지가 좀 부족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은 세 가지가 완벽하게 될 때는 내가 죽는 날이에요. 죽음이 다가올 때에 건강도 하고 물질도 많으시고 정신력도 말짱하지 조금 지나면 다 잃어버려요. 내 생명이 천국 가야 될 때가 돼. 세상에 다 얻을 수 없어요. 이게 좋으면 저게 안 좋아져. 저게 좋으면 이거 안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은 그런 부족한 것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게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런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제가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하나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기도하는 세 단계예요. 기도는 세 단계.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필요를 구하세요. 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공공적으로 기도할 내용들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오늘 나를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오늘 왜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시는가? 오늘 왜 이렇게 기도원 나오게 하시는가? 오늘 남들보다 내가 더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더 능력을 가진 것, 이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완벽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1단계에 머물고 2단계 올라가 보지도 못해. 어떤 사람은 간혹 또 2단계 올라왔다가 3단계까지 생각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러 올라오신 3단계에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입하셔야 돼요. 그 1단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행복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행복하고 자유로워. 하나님 뜻을 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해집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아. 생명을 바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름 받는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해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 한 분 잘 섬기고 살아생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고 목회자의 좋은 동력자, 신앙인의 신앙 동지들의 좋은 동력자들이 되어서 옆에 잘 도와주고 내가 할 땐 잘 도와라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 딱 앞장서니까 안 돕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이런 생각 다 버리고 내가 할 때도 남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사람이 앞장서면 내가 그 사람 또 도와주고 이러면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고 자손만대 신앙의 복을 물려주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안 하면 좀 내일이면 다 잊어버려요. 생각을 하시고 딱 잡고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오래 남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으로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